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상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요. 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이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했는데 이 씨름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레슬링이 있었어요. 지금도 올림픽 종목이 보게 되면 그 그레코 로만 스타일 또는 그 자유형 프리스타일 그 레슬링이 있죠. 두 사람이 붙어서 점수를 따는 그런 경기죠. 사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씨름, 삿발을 잡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씨름하는데 먼저 무릎을 꿇거나 먼저 땅에 쓰러지면 그 사람이 지는 것이죠. 씨름 경기를 보더라도 삿발만 잡고 있는데 삿발을 잡고 있으면 두 사람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막 땀이 막 비오듯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경기를 하고 나면은 막 기진맥진하는 걸 보게 되죠. 한 사람을 이긴다는 것, 이것이 쉬운 게 아니죠.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의 영혼을 이긴다는 것,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악한 사탄, 마귀죠. 마귀는 실제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마귀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적으로 실제하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마귀는 반대하고 방해하죠. 또 성도들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마귀가 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꾀를 잘 씁니다. 마귀의 괴괴라는 표현인데 마귀의 속임수, 모략, 교활함 등을 표현하는 단어죠. 좀 덥지 않습니까? 좀? 마귀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 머리를 쓰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참 그 간교하죠. 간교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이 좋아도 마귀가 그 괴계를 부리면 거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수동적으로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워 이겨야 한다.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우면은 에어컨을 좀 트시고요. 만약에 괜찮으면 제가 벗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제가 이 재킷을 벗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옷 하나 이거 입고 있어도 더워서 땀이 막 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군대 가보셨습니까? 여름에 완전군장하고 한번 그 걸어가 보세요. 정말 힘들죠. 완전군장하고 그거 한 20km 정도 이렇게 행군하면은 막 쓰러지죠.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기를 싫어해요. 그냥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반바지에 위에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샌들 하나 신고 그냥 슬렁슬렁 다니는 걸 좋아하지, 그거 무거운 거 철모에다가 군복에다가 여름에 얼마나 덥고 땀나겠어요. 그 두꺼운 군화에다가 또 완전 군장 배낭 메고 다니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는데 지금은 아닌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가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악몽을 꿔요. 악몽이 뭐냐면 군대에서 영장이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전에 내가 병장으로 제대했다고, 예비역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뭔가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나왔으니까 일단은 입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영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알아보는데 조금만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죠. 그게 이제 제가 꾸는 악몽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군대 가는 꿈이에요.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자, 군대 가는 거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입는 게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불편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장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모든 작전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다 해결돼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목적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만 알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걱정하고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그 길로 쭉 가면 돼요.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의 병사가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영화들 뭐 배너나 또 여러 그 뭐 스파르타쿠스의 그 반란 이야기를 알지. 아무튼 여러 그 로마 시대의 그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쉬워요. 자,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요즘에는 허리띠가 없는 옷도 있어요. 허리띠가 없으니까 옷이 술술 내려가.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어슬렁 가다가 바지가 내려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올렸다가 또 가다가 어슬렁 나중에 바지가 슬슬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엉덩이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뛰어갈 수 있겠어요?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일단 허리띠를 허리에다가 단단하게 딱 매야 마음껏 걸어갈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실함과 정직함이에요. 진실함, 그 사람이 진실하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서 자신이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숨은 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단 좀 눈빛이 정직하지는 못해.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그 마음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숨긴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떳떳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의의 호심경. 호심경 옛날 흉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가죽이나 쇠나 구리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슴을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호심경이죠. 자,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로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심장,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15절을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어요. 평안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주는 복음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의 신이 나와요. 우리가 좋은 신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군대에서 신는 군화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나 그 두껍기 때문에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여러 가지 그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곳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군화를 신으면 힘들어요. 물집이 잡히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에 익숙하게 되면은 어떤 신보다 군화가 편해. 축구할 때도 보게 되면은 군화를 신고도 공을 잘 차요. 군화를 신고도 뛰어다 잘 뛰어.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갑니까? 멀리도 갈 수 있어요. 산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시밭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곳이어도 신을 신으면 갈 수 있어요. 신을 신으면 그 길도 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방패가 나오는데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방패는 길이가 1.2m, 너비가 0.77m, 77cm의 그런 자기의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아주 긴 장방형의 그런 방패입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들고 그 뒤에 몸을 숨기면 앞에서 날아오는 창이나 화살을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막을 수 있어요. 그 방패를 가지고 일렬로 쭉 써서 또 위에다가 방패를 만들면 이게 하나의 벽이 되죠. 벽이 돼요. 아주 튼튼한 견고한 그런 방패입니다. 로마 군단인데 로마 군단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로마 군의 강점은 그 조직력입니다. 이 딱 사각형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같이 착착착 움직이면은 앞에 방패를 딱딱딱 들고 가면 앞에서 이게 큰 벽이 온단 말이에요. 벽이. 또 사방으로 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로마 군인들하고 다른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부대들과 싸우는 거 보면 다른 부대들은 막 다 그냥 각계 자기 혼자서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게 질서를 만들어서 딱 대열을 갖춰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문화가 조직적인 문화죠. 그들의 건축이나 그들의 법률이나 그들의 또 여러 도로 공사나 이 군 전략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 방패가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방패로 화살과 창과 또 적의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방패를 하면 어떤 불화살이나 어떤 공격이 와도 이것을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가 나오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자,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는 모든 명령을 하는 곳이죠. 우리의 손이 움직이도록 또 말을 하도록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명령하는 곳이 바로 이 머리에 있잖아요. 뇌에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투구처럼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를 다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로마 군인들의 그 투구를 보게 되면 투구에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거기에 장식이 달라요. 그냥 일반 이 보병의 투구가 있고 거기 지휘관들의 또 투구가 있습니다. 지휘관들의 투구에는 위에 이렇게 뭘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투구만 딱 보면 멀리서라도 투구만 보면 저 사람이 장군이구나, 저 사람이 지휘관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특권과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보여줘요. 우리의 구원의 이 확신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받을 영광,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의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니까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자,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 성도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참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네,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네, 그냥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네, 세상에 그냥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로만 그냥 머리에 꽉 차 있고 세상으로만 향해 가는 사람이네, 참 안타깝다, 아쉽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여요.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검이 나오죠. 자, 지금까지 있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이것은 다 방어용이죠. 우리가 잘 도망가기 위해서, 또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성령의 검, 칼은 뭡니까? 칼은 물론 방어도 할 수 있지만 칼은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공격용 무기죠. 자,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공격용 무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마귀가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마귀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승리를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우리가 결정타를 하나 딱 날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칠 때 마귀가 36개 주랭랑 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능력이죠. 마귀는 이 말씀을 보면 도망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자, 두 팀이 축구를 하는데 우리는 수비를 잘하니까 우리는 그 골문 앞에서만 11명이 다 서 있으면 된다. 그러면 무승부까지는 가겠죠. 그러나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할 거예요. 90분 내내 힘든 경기를 할 거예요. 골문 지키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우연히 빗 맞아서도 자기 편 맞고도 들어가는 게 골이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공격과 수비를 안배를 하고 또 공격을, 요즘 축구는 미드필드 축구잖아요. 미드필드에서 딱 그 공격권을 잡고 계속해서 압박, 상대방을 계속 압박하면 상대방이 수비하느라고 쫄쫄쫄 매니까 상대방이 공격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감독이 한 명언이 있잖아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을 잘하면 수비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가 공격하지 않고 맨날 수비만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항상 수동적이고 항상 나는 참고 나는 견디고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매맞고 또 버티고 어떻게든 골을 안 먹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해야죠. 축구를 하면 골을 넣고 이기듯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한 칼 딱 날리고 또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말씀 가지고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도 하고 말씀으로 제자 양육도 하고 말씀으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심령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말씀을 읽으면 항상 새로워요. 작년에 읽었지만 3년 전에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달아지지 않고
성경책은 닳지만 성경 말씀은 닳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인 진리의 말씀, 영적인 생수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면 옛날에 벌써 갖다 버렸죠. 성경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아직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하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그걸 몇 번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암송해요. 암송하면 그 말씀이 언제 위급할 때 자연스럽게 말씀이 튀어나와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20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나옵니다. 자, 모든 무장을 마친 후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늘 깨어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죠. 군대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저녁 한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한 12시나 1시 되면 깨운단 말이에요. 깨워. 왜? 이제는 테이크턴 해야지. 돌아가면서 1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 불침번 시간이 남들 다 잠잘 때 막 맨 초번 남들이 이제 자기 시작할 때 하는 그 불침번이 제일 쉬워요. 아직 정신이 말짱하니까 가서 1시간만 더 있다가 들어와서 쭉 자면 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딱 한중간에 한 12시나 1시나 한 2시나 이럴 때 딱 깨워가지고 1시간을 이제 나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겨울에 추울 때 밖에 나가서 1시간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들어요. 막 잠이 쏟아지죠. 그래도 잠은 안 되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왜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이제 그 최전방 부대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저녁에 자고 있으면 북한에서 그 특수부대들이 내려와서 몇 사람씩 죽이고 간다. 저희 부대에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아무튼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불침번을. 다 자고 있는데 나까지 자면은 이거는 완전 죽은 목숨이죠. 군대에서는 이 보안이 생명이거든요. 그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 이게 불침번이에요. 잠을 안 자는 당번이다 이 말이에요. 불침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 불침번이 있어요. 기도에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불침번,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불침번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 저분은 그냥 일을 하나도 안 하고요, 저분은 그냥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교회만 잘 다니는데요. 자, 우리가 국가를 보면은
군인들이 나가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죠. 나라를 지키죠.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누군가 군인이든 경찰이든 누군가가 치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모든 사역들이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아주 풍성하게 잘 진행되고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하고 하는 모든 일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이렇게 되나 보다. 야 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왜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지? 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사람들은 몰라. 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의 비밀을 아는 줄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준비를 했고 누군가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리스트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다가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 기도를 하게 되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사역자를 위한 기도.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말씀하고 있죠. 물론 사도 바울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놀라운 설교 또 놀라운 교회 부흥을 많은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부러워하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십니까? 어떻게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 내 설교의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방문 오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회 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거기 갔는데 교회 지하실에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 앞에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중보기도도 있고 또 우리 토요일날 우리 여전도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도 있고 또 수요일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이 능력을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고 있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자, 기도는 후방의 지원 사격이죠. 우리가 전쟁의 비유를 한다면 말씀은 앞에 가서 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칼로. 이게 백병전이에요. 앞에서 칼로 싸우는 것이죠. 최전선에서 칼로 싸웁니다. 그러나 기도는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마치 그 뒤에서 포를 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미국에서 전쟁할 때는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한 후에 뒤에서 가까운 해군이나 공군에서 비행기나 또 미사일을 가지고 먼저 쏴요. 미사일을 쏴. 엄청 막 융단 폭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의 모든 방어 체계가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들어가죠.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울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 누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받느냐, 누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아, 또 선지자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또 엘리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죠.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들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민족에 대해서, 국가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들을 하게 돼요. 결국은 인간의 일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을 좀 시켜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사역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성도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의 옥중 서신들, 오늘의 이 에베소서 그리고 뒤에 있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들을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요, 또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들로, 또 자신이 보낸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대한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역자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끝인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은 샬롬이라는 단어죠. 이 평안은,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안을 빕니다 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에요.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샬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끝 인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 애들한테 첫 번째가 인사를 잘하자. 만나면 인사하고 무조건 인사하라. 얘들은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처음에 만날 때 인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23절에 우리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24절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 미국 이 유럽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인사말로 마지막 인사할 때 God bless you.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의 가호가 있기를 뭐 이렇게 번역도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헬라 사람들은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의 자비가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런 이제 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그의 서신서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평강만 이야기하고 헬라 사람들은 은혜만 이야기해요, 인사할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또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소명을 가지고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이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인사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그 서신을 받는,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사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마치 시그니처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독특한 인사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든 인사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샬롬, 평안만 이야기하고, 헬라인들은 그냥 은혜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개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인사법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따로 보지 않고 그들 각 그룹들을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 자신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 두 단어를 다 기록했던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6장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우리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소서를 함께 읽으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 세상에 취한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가정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